번역 사도신경 신앙 고백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 208장입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전성과 같아서 눈동자 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양수영 집사님 우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복된 날, 축복의 날, 승리의 날, 주의 전으로 저희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을 모두 모으셔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불신앙과 원죄와 사단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나 창세기 3장 가운데 우상 섬기고 귀신에게 절하던 저희들을 구원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를 때마다 성령이 함께 하시고 또 주님이 나와 인도하시며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고 흑암 것을 권세로 누리다가 증인의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복음이 사라지는 이 시대에 복된 소식을 전하는 자들로 부르셔서 2017년에 새로운 하나님의 응답 속에 계획 속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구원의 확신과 말씀의 확신을 가지고 전 성도가 교회화 되어지며 제자화 되어지고 현장화되는 축복을 누리도록 성령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을 은혜로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기업인 아름다운 렘넌트를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교회로 우리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주시고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말을 선포하고 증거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은혜 받고 변화되는 교회의 축복을 주옵소서. 모든 기관과 조직들이 세워지고 전문 사역자와 전도 팀들이 일어나며
또 전문 기도팀들이 일어나 현장 속에서 지교의 응답을 받는 2017년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먼저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이 먼저 증인이 되어서 70지교의 700 전문사역자 7천 현장의 제자의 응답을 먼저 누리게 해 주옵소서. 중요한 관공서와 또 학교와 하나님 또 우리 교회 근처에 연양 2지구, 연양 3지구 또 신대지구에 중요한 아파트에 또 장소에 문들이 열려지게 하시고 율촌 산단과 여천 산단 하나님 그 속에서도 산업인들 팀, 직장인 팀이 일어나서 이젠 교회가 전문적으로 전문 사역자들의 팀이 모아져서 하나님 정말로 본격적으로 말씀운동, 전도운동하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지게 해 주옵소서. 오늘부터 중직자 임직 훈련을 시작합니다. 이 훈련을 통하여서 성령과 믿음과 지혜와 칭찬 듣는 중직자들이 세워지게 해 주옵소서. 자립교회, 자립선교 축복을 누리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지게 해 주옵소서. 정신치유사역원과 힐링센터, 더 이룸 설립 속에 하나님이 세밀하게 주장하고 간섭하여 주옵소서. 앞으로 일어날 세상 속의 영적인 문제, 정신 문제, 마약과 자살 문제, 하나님 우울증에 정말 복음이 아니고는 살 수 없는 생명 살리는 우리 정신치유센터로 응답받게 하시고 햇살센터와 아름다운 장학회와 또 연주단을 통하여서 나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가문을 살리고 사람을 살리는 믿음과 실력을 가진 렘넌트들이 불길같이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귀한 사자 목사님 단위에 세우셨사오니 하나님 앞에 상달된 기도라는 말씀을 대언하실 때 성령의 충만함과 오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우리 아름다운 교회의 모든 성도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마음속에 언약이 심겨지고 담겨져서 응답받는 예배 시간이 되어지게 해 주옵소서. 예배를 방해하는 혼미하게 만들고 미혹하게 만들고 딴 생각으로 만들며 하나님 정말로 말씀이 가슴속에 담겨지지 못하도록 우리를 속이는 흑암의 세력은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결박받고 떠나갈지어다.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름다운 찬양대 찬양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0장입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가이사라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네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바로 보내니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 앞에 상달된 기도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은혜를 나눕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합니다. 당신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 상달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상달된다면 기도는 달라집니다. 오늘은 고시성의 넬료라는 이름을 가진 분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코르넬리우스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당시 초대교회는 핍박이 심했습니다. 바울이란 전도자가 사울이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잔멸했다. 남김없이 쓸어가려고 하던 그때 바울이 변화되고 바로 지금 고넬료 얘기가 나옵니다. 이때 가이사라 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가이사 황제의 이름이 영향을 미친 동네.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뭐가 생각납니까? 알렉산더 황제의 영향 아래에 있는 도시. 그렇다면 가이사라 이 말은 가이사 황제, 로마 황제의 그 황제를 존경하여 생긴 지명입니다. 여기에 누가 왔습니까? 이달리아대의 백부장 고넬료가 오늘 나옵니다. 가이사라는 예루살렘에서 100km 정도 떨어진 지중 해안의 항구 도시입니다. 두로와 이집트 사이를 이어주는 상인들의 길목입니다. 한마디 그림이 나오죠. 상업의 요지이자 교통의 요지입니다. 얼마나 중요했으면 로마 총독부에 군인들을 주둔시킨 병영지가 있고 이 사람들을 훈련시킨 데가 바로 가이사라입니다. 여기서 지금 로마 황제의 직속 부대인 이달리아 부대, 특수부대의 장교인 고넬료가 나옵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예수를 믿었는지는 모르지만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자, 오늘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전도운동에 고넬료를 예비했습니다. 누가 훈련시킨 것도 아니고 누가 얘기한 것도 아닌데 오늘 하나님이 분명하게 예비한 제자가 오늘 이 중요한 위기의 시대에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만남입니다. 고넬료는 어떤 사람인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다. 백성을 많이 구제하는 자.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사람. 오늘 고넬료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되었습니다. 우리가 아주 선한 일을 많이 하고 기도를 많이 해서 하나님 앞에 상달된 사람이 구약에 또 하나 있죠. 욥이란 사람입니다. 얼마나 구제와 기도를 많이 했든지 하나님이 의롭다 했습니다. 그때부터 시험이 오기 시작하는데 자기 재산, 가족, 자기 모든 걸 다 잃고요. 병이 들어서 굉장히 고통하다가 하나님을 만나 2배 축복받은 사람이 욥입니다. 근데 오늘 이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고 백성을 구제하는 이달리아대의 장교 고넬료가 오늘 그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 이 사람은 체질이요. 정시기도 하는 체질입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 요바에 사람을 보내 저 시몬의 집에 있는 베드로를 청해라 그럽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 사도가 요바에서 정시기도 합니다. 지금 이 지역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전도자 빌립이 거주하는 곳이 있고요. 또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의 선교지입니다. 그런 속에 지금 오늘 고넬료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오늘 우리는 만남의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우리 플라톤이라는 사람 아시죠? 히랍의 철학자. 그가 삶 속에서 4가지를 감사했습니다. 첫째, 동물로 태어나지 않고 사람으로 태어난 것을 감사한다. 소나 개나 개구리나 곤충이나 메뚜기로 태어나지 않고 만물의 영장으로 태어난 것을 감사했습니다. 둘째는 사람으로 태어나되 야만인으로 태어나지 않고 문명의 도시 아테네에서 문명인으로 태어난 것을 감사했다 그랬습니다. 오늘 아침인가요? 베네수엘라가 나오더라고요. 베네수엘라가 한때 오일머니로 굉장히 부자였던 나라인데 얼마나 망해버렸냐. 지금 사람들이 쓰레기통을 뒤지러 다녀요. 90%가 다음 끼니를 걱정하고 있대요. 지금 그 국가를 이탈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90%가 먹는 거 걱정하는 나라가 돼버렸습니다. 우리가 먹는 거 풍성한 이런 나라에 태어난 것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셋째는 사람으로 태어나되 여자로 태어나지 않고 남자로 태어난 것을 감사했다. 이때도 아마 여자를 천시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는 유명한 철학자 소크라테스 시대에 태어나서 그의 제자가 된 것을 감사했다. 오늘 여러분은 뭐가 감사합니까? 사람으로 태어난 거 감사해 봤습니까? 대한민국에 태어난 거 감사해 봤습니까? 예수 믿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 얼마나 감사합니까? 순천에서 제일 복음 있는 김별 목사 만난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조금 없는 것 같이 보여도 한 사람 한 사람 복음 있는 아름다운 교회 오신 걸 축하드립니다. 불평촌이 있고 감사촌이 있습니다. 불평촌에 사는 사람은 늘 불평 불만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불평시, 원망촌, 염려읍, 근심리에 사는 사람과 감사시, 감사군, 감사읍, 또 감사하리에 사는 사람과 같아요? 다릅니다.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자. 저는요, 예수님을 믿어도 하나님을 믿어도 구약시대 핍박시대에 태어나지 않은 것, 저 종교 암흑시대에 태어나지 않은 것, 우리가 지금 은혜의 복음시대, 성령시대에 태어난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들어갑니다. 그리스도를 증거하자 성령이 말씀 듣는 사람, 모든 사람에게 내려옵니다. 우리가 볼 때는 그냥 읽지만 지금 이 당시에 고넬료는 로마 사람 이방인입니다. 지금까지 한 사람도 이방인에게 성령 부어주지 않은 시대입니다. 근데 베드로란 사도가 고넬료의 집에 가기까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안 가니까 하나님이 베드로가 기도할 때 환상이 보입니다.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 귀에 매에서 쫙 내려옵니다. 기도하는데요, 환상 중에. 그 보자기 속에 뭐가 있냐? 각종 속된 것들, 한마디로 말하면 곤충, 먹을 수 없는 음식들, 이런 게 보자기에 가득 쌓여서 내려옵니다. 그러면서 하늘에서 소리 있어서 뭐라고 합니까? 베드로야, 잡아먹으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말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속되거나 성경에 먹지 말라는 건 먹은 적이 없습니다. 또 한 번 내려옵니다. 잡아먹으라. 베드로가 또 그럽니다. 나는 먹을 수 없습니다. 또 한 번 내려옵니다. 먹으라니까. 베드로, 나는 절대 속된 거 먹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속되게 하신 것을, 거룩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할 것이지. 끝까지 안 합니다. 못 합니다. 안 됩니다. 딱 우리 체질이죠.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딱 우리하고 비슷해요, 체질이.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하고 성령이 역사한 사람입니다. 이 말은 뭐예요?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고민합니다. 왜 이런 환상을 나에게 주셨을까? 그때 대문을 누가 똑똑 두드립니다. 성령이 말합니다. 지금 저 가이사라에 고넬료의 하인들이 왔으니 의심하지 말고 가라. 그러고 갔는데 이방인들이 고넬료가요 온 집안을 꽉 채워놓은 거예요. 친구들과 함께. 거기에서 뭐합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합니다. 그때 성령이 임합니다. 베드로와 같이 갔던 유대인들이 깜짝 놀랍니다. 아니,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을 부어 주시다니.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약속입니다. 예수 믿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예수님의 유언 아닙니까? 승천하시면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뭡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넘어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믿을 건 믿어야 되는데 믿을 건 안 믿고 우리는 안 믿을 건 믿습니다. 제가 어느 거 보니까요. 직업별 거짓말이란 글이 있더라고요. 모범생. 아유, 이번 시험은 완전히 망쳤어. 다 거짓말입니다. 회사원. 예, 다 돼갑니다. 옷가게 주인. 어머, 언니한테 딱이네. 남대문 리어카 아저씨. 이거 믿지고 파는 거요. 수능 출제위원. 이번 수능 시험은 정상적인 고등학교 과정을 이수한 학생이라면 누구나 쉽게 풀 수 있는 문제들만 출제했습니다. 정치가 단 한 푼도 받지 않았습니다. 교장 선생님,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간호사, 이 주사는 하나도 안 아파요. 연예인, 우린 그냥 친구 사이일 뿐입니다. 매니저, 이거 김 기자한테만 말하는 건데. 엄마, 대학 가면 살 빠지니까 지금 부지런히 먹어. 뻥이요. 선생님, 이건 꼭 시험에 나온다. 웨딩 사진사, 내가 본 신부 중에 제일 이쁜데요. 비행기 조종사, 승객 여러분, 아주 사소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AS 기사, 이런 고장은 처음 봅니다. 수석 합격생, 잠은 충분히 자고 학교 공부만 충실히 했습니다. 약장수, 이 약 한번 잡숴봐. 만병통치약이요. 미스 코리아, 그럼요. 내적인 미가 더 중요하죠. 중국집 주인, 방금 출발했습니다. 학원 원장, 전국 최고의 합격률을 자랑합니다. 신인 배우, 외모가 아닌 실력으로 인정받고 싶습니다. 사장, 우리 회사는 바로 사원 여러분의 것입니다. 이게 다 가짜라 이 말입니다. 우리는 뭘 믿어야 돼요? 진짜를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하나님께 상달되는 기도입니다.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증인은 뭡니까? 목격자입니다. 체험한 자입니다. 본자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만났고 성령의 역사를 체험해야 될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복음의 말씀이 온 세상에 증거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참 사람은 믿음대로 됩니다. 내 친구가요. 중학교 때 집 나가서 고등학교 때 결혼을 하고 이렇게 사회생활한 친구가 있어요. 우리보다 일찍. 근데 이 친구가 항상 만나면은 주머니에 넣어 갖고 있는 걸 딱 꺼내놔요. 술 한잔 먹을 때마다. 봉투 하나를 꺼내놔요. 이게 뭐겠어요? 사표예요, 사표. 항상 사표 갖고 다녀요. 내가 이 회사는 언제 내가 그만둔다. 그것도 사장 얼굴에다 사표 딱 뿌리고 나온다. 이 친구 늘 스타일이 그래요. 2달 이상 버틴 회사가 없어요. 그 사람 믿음이에요. 왜? 항상 사표 갖고 다녀. 나만 좀 열받게 해봐라. 그래 한번 보자 이거예요. 되는 일이 없어요. 그러더니 40 넘어서 그렇게 피던 담배 끊고 지금 공인중개사 공부해서 따갖고 지금 군산에서 그거 하고 있어요. 좋은 차도 사고요. 근데요 자전거 타고요 뒤에다가 딱 구도신 공인중개사 하고요 깃발 걸고 다닙니다. 여기다가 딱 자기 명찰하고 사람들이 신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보니까 그래요. 너는 자영업 해야지. 절대 회사 생활은 못할 사람이다. 그 사람이 그 사람 성격이자 믿음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우리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위기 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중요한 만남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지금 은혜의 시대이지만 재앙 시대입니다. 위기 시대입니다. 황폐합니다. 이때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안으로는 하나 되고 밖으로는 복음 전해야 돼요. 교회가 무너지면 힘을 잃어버려요. 교회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칭찬은 뭐라고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하고 코끼리도 춤추게 합니다. 저는 이걸 체험했잖아요. 결혼을 하고 우리 집사람이 시집을 왔는데 제가 하나 안심된 것은 전주댁이잖아요. 먹는 거는 걱정 안 해도 되겠다. 그리고 이제 결혼을 했는데 제가 군산 사람이잖아요. 우리 어머니 늘 해망동에서 생선하고 이게 끊어지질 않았거든요. 한 번은 낚시를 해다가 고기를 갖다 바쳤더니 손을 못 대는 거예요. 그때 제 머릿속에 뭐가 스쳤겠어요? 아이고 큰일 났구나. 이제 생선은 끝났구나.
생선을 못 만지네. 제가 손질하고 계속 먹었어요.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나하고 결혼해서 밥 차려주는 것만 해도 감사하지. 보니까 김치도 안 담궈봤지. 뭘 해본 게 없어요. 그래도 저는 그냥 밥 해주는 것만 해도 감사하고 나하고 같이 밥 먹는 사람이 있다는 게 감사하구나. 식구잖아요. 그래서 늘 근데 한 번씩 이제 음식을 뭘 해와요. 맛있다고 막 먹어줬어요. 먹어줬는데 이 사람이 전주댁이 맞는가 봐요. 한 번도 안 했는데 갑자기 깍두기를 한 번 담는데요. 막 무가 들어오니까 담을 줄 아나? 그랬더니 봤대요. 담더라고요. 먹을만 해요. 한 번은 아구가 들어왔는데 아구찜도 할 줄 안대요. 야, 한번 해봐라. 맛있게 먹었어요. 계속 그때부터 야, 맛있다. 진짜요. 요즘은 저보다 훨씬 잘합니다. 제가 잘하는 거 비빔밥 하나 외에는. 우리 한 집사님이 처음에 식당에서 이렇게 교회 식사를 책임지는데 뭘 넣는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뭘 다 넣고 막 해요. 야, 뭔가 모르는 맛, 세상에서 처음 먹어보는 맛이 많았어요. 한 2년 지났는데 모르겠어요. 제가요 이래봬도 목사님들이요 전국을 다닙니다. 우리 한때 집회가 많았거든요. 특히 또 제가 제철 다녔잖아요. 한 2년인가요? 맛집이란 맛집은 다 다녔어요. 왜냐면 회사에서 막 조직 활성화, 반단위, 주임단위, 막 부단위 계속 내보내요. 왜냐면은 제철은 기간 산업이기 때문에 월급을 많이 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 걸로 복지나 이런 걸로 막 하는 거예요. 계속 회식 걷다가 또 협력업체라고 하면 요즘 안 되더라고요. 협력회사. 이분들이 또 막 계속 막 쏘죠. 그러니까 계속 회식이 일주일에 몇 번씩. 그러다 보니까 이 지역 맛집이라는 데는 다 다녀봤거든요. 목사 되니까, 아니 이제 주회종이 되니까 집회 다니니까 또 전국의 맛집은 다 다닙니다. 웬만하면요, 저 입도 대단하거든요. 그런데 한 2년 되니까 우리 집사님이 잘한다 잘한다. 교회 해보면요 제일 힘든 게요 식당이에요. 항상 말이 많아요. 그런데 요즘은요 참 희한하게 맛있어졌어요. 저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하고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오늘 제가 들은 얘기예요. 저번에 집회를 하는데 우리 저기 안산에서 목사님이 그 교회 장로님이 한 번은 심각하게 부르더래요. 그래서 목사님 제가 도저히 안 끊어지는 게 있습니다. 압니다. 예? 항상 보면은 그 교회가 산 뒤에 있는데 이렇게 목양실에서 보면 예배 끝나면 쫙 불이 나게 자기 산 뒤로 간대요. 그래서 연기가 뻐끔뻐끔 올라오는 몇 번 봤거든요. 이 장로님이 다 되는데 담배를 못 끊겠다는 거예요. 이분이 같이 갑시다. 이 목사님이 갔대요. 가가지고 담배 하나 주이소. 그러니까 장로님이 놀래갖고 줘보라고요. 딱 주더래요. 담배 펴도 됩니까? 피십시오. 내가 하라는 대로 하고 피십시오. 담배를 하나 딱 꺼내갖고 불은 안 붙이고 오직 그리스도 보여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보여주는 오직 예수. 그러니까 이 장로님이 보고는 담배를 피되 이렇게 피라고. 이분이요 그렇게 핀 거예요. 그러더래요. 언젠가는 한 달쯤 있어서 담배 맛이 더 좋대요. 성령이 충만하니까 담배 맛이 더 좋다. 이 목사님 이게 아닌데 끊으라고 알려줬는데 그러더니 몇 달 만에 와서 고백하더래요. 목사님 응답받았습니다. 끊었습니다. 끊은 게 아니고 담배만 물면 시체 썩은 냄새가 나더래요. 그게 끊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이 그렇습니다. 다 할 수 없으나 그걸 이기는 것. 복음은 능력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위기 때 하나님이 예비한 만남, 정시기도는 하늘문을 여는 가장 중요한 응답의 시간입니다. 성도는 나만의 기도처가 있어야 되고요. 기도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좋은 말씀을 듣고 아무리 믿음 충만해도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흑암이 무너지지 않고 내가 기도할 힘이 없으면 결국은 무너지게 됩니다. 정시기도는 하늘문을 여는 시간입니다. 성령이 역사하는 시간입니다. 하늘 군대가 동원되는 시간입니다. 이 응답을 받아서 교회를 살리고 우리 후대에게 아름다운 교회를 물려줘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들이 탄광에서 일하는 사람 인생을 뭐라 그러죠? 막장 인생이라 그럽니다. 막장 인생.
원래 막장 인생이란 말이 완전히 끝난 인생 거의 이런 말인데 그게 탄광촌에서 나온 말이에요. 왜죠? 세상에서 산전수전 다 겪고 이제 더 어쩔 수 없이 마지막으로 가는 곳이 탄광촌이라 그럽니다. 그런데 어떤 목사님이 아주 부지런한 분을 만났어요. 외국에서. 낮에는 튀김집하고 밤에도 쉬지 않고 아르바이트하고 일하는 노인이 됐는데도 어떻게 그렇게 부지런합니까? 힘들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더래요. 햇볕 보고 하는 일이 뭐가 힘듭니까? 자기가 서독에 광부로 갔었잖아요. 거기에서 40도가 넘는 굴 속에서 탄가루가 앉은 점심을 먹고 온 땀이 뻘뻘 흘러도 참으면서 8시간 중노동을 하고요. 공기는 탁하고 호흡할 때마다 탄가루가 허파에 쌓인다 그럽니다. 심한 사람은 젊은 나이에 죽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런 세월을 겪었기 때문에 웬만한 일은 일도 아니다. 그러면서요, 이 탄광촌에서 일한 사람 그래서 막장 인생이라 그럽니다. 어느 광부 아들의 시가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탄을 캐신다. 나는 공부를 못하니까 광부가 되겠지. 막장 인생을 아버지는 절대 광부가 되지 말라고 하신다. 거지가 되었으면 되었지 죽어도 광부는 되지 말라고 하신다. 무슨 말이에요? 막장 인생을 사는 아버지의 피 맺힌 절규가 아들의 글 속에 담겨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고통이 막장 인생 정도라면 인생의 진정한 막장은 어디입니까? 지옥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지옥 가지 말라고 성경을 주셨고 예수님을 보내셨고 은혜를 주셨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그렇다면 우리가 왜 살아야 되고 무엇 때문에 살아야 되는가? 일단 인생의 답이 나고 결론을 내놓고 시작하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한번 믿어볼까? 교회나 가볼까? 그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선택하여 부르셨고 구원을 주셨고 내가 다 이루었다. 이미 하늘에 그리스도와 함께 앉힐 것이다. 약속을 이미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오늘 고넬료를 왜 하나님이 만나겠습니까? 로마 복음화. 하나님의 시선, 관심이 지금 로마에 있다 이 말입니다. 그 시대의 가장 강대국,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그런데 복음만 없는 로마.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이방인이라는 기준 가진 선민사상, 율법주의에 묶여있는 사람은 참된 전도와 선교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천국 훈련소라 그럽니다. 천국 가기 전에 우리가 이 체질 가지고 그대로 천국 가면 어떻게 돼요? 제가 볼 때 적응 못해요. 거기 가서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래서 교회에서 일단 천국 훈련을 하는 거예요. 이 땅에도 있고 천국에도 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딱 하나만 이 땅과 천국에 동시에 공존하는 게 있습니다. 네? 그 말도 맞네요. 사랑. 미국 프린스턴 신학교 한 교수님이 어느 날부턴가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학생들이 보니까 이분이 자꾸 입을 딸싹딸싹 하고 다니는 거예요. 뭐라고 노래를 부르고 다니는 거예요. 저분이 왜 저러는지 학생들이 전에는 전혀 그러지 않는데 얼굴도 바뀌고 폼도. 예.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궁금하니까 대표를 뽑아서 가서 물어본 거예요. 교수님 왜 자꾸 뭐라고 이렇게 중얼거리고 다닙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한 얘기예요. 내가 어느 날 신앙생활을 하다가 꿈을 꾸는데 자기가 쭉 줄을 서 있더래요. 천국 가는 줄. 거기에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막 기분이 좋았고 하고 이제 딱 천국에 갔는데 천사가 앞에서 심사를 보더래요. 합격, 통과, 불통 이런 걸 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 자리가 딱 됐는데 가만히 보니까 다 뭐하냐. 찬송 한번 불러봐 이런 거예요. 이분이 맨날 공부만 했지. 교회만 왔다 갔다 했지. 찬송을 부르다 보니까 이게 부르다 말다 제대로 하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천사가 뭐라고 했어요? 형편없구만. 찬송 하나 못 부르면서 지금 천국 가려고 그러냐고. 그럼 막 호통을 치는데 이분이 딱 깬 거예요. 실제 얘기입니다. 이분이 그때부터 늘 찬송을 부르고 다녔다는 얘기예요.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계속 나오는 24장로들이 찬송한다. 천사들이 찬송한다. 찬송이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옵니다. 또 어디에 가장 많이 나와요? 시편 보십시오. 계속 여호와를 송축한다. 찬양한다. 이 땅에서도 할 수 있는 게 찬양. 우리 교회는요 많습니다. 할 일이. 말씀 들어야지, 봉사해야지, 구제해야지, 기도해야지, 헌금해야지, 찬송해.
다 하는데 천국 가서도 하는 게 뭐예요? 찬양이에요. 천국은 찬양이 충만한 곳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찬송 못 배워가면 거기서 뭐 하려합니까? 천국 가서. 제가요, 저기 광양의 빛교회에서 17년을 부교육자 생활을 했어요. 청년 때부터. 올해도 했죠. 17년. 제 청춘을 다 바친, 나름대로는 열심히 했거든요. 어느 날 제가 이제 찬양인도 할 일이 많잖아요. 찬양인도를 하고 이제 딱 왔는데 교회 소문이, 저도 원래 음치 박친 줄 알아요. 근데 우리 교회 3대 음치가 있다는 거예요. 설마 박세금 목사님, 육상석 장로님, 김별, 3명이. 그때 제가 충격받았어요. 이건 아니지. 아무래도 박 목사님하고 같은 급수로 찬양을. 저는요 박 목사님 찬양 못 듣습니다. 육상석 장로님도 그렇고. 나는 그래도 아니다 생각했는데 사람들이 3대 음치래요. 앞에서 찬양들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러겠죠. 제가 매일 찬송 몇 번씩 듣는 줄 압니까? 최소한 10곡에서 30곡 듣습니다. 매일. 지금 이게 몇 년 됐습니다. 그것도 찬송 1장부터 600장까지. 딱 한 달에 한 번 딱 들어요. 그러면 645장이거든요. 한 달에 딱 한 번 들어, 한 30장씩 들으면 딱 한 달. 어느 날부터인가요? 자신이 생겨요. 제가 모르는 찬송이 없습니다. 다 부르는 건 없지만 선아가 이거 찬송 몇 장 하고 반주하면 나옵니다. 저도 모르게. 계속 지금 이걸 수십 번 수백 번 들었더니 이제 좀 곡 나오면 나와요. 제가 원래 음치 박치라니까. 왜 음치 박치가 됐냐면 옛날 시골교회 있을 때 우리 할머니들 따라 부르다 보니, 우리 어머니들, 저는 그게 맞는 줄 알았어요. 보니까 이게 안 맞아요. 제만 콩나물 대가리하고 상관없이 불러요. 저는 그걸 몰랐다니까요. 제가 지금 보니까 그래요. 뛸 때 뛰고 높일 때 높이고 낮을 때 낮아야 되는데 이 할머니들 찬송을 배워가지고. 근데요 계속 들으니까 바뀌더라고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결론입니다. 전도를 위한 기도를 하라. 우리 한번 따라합니다. 전도를 위한 기도를 하자. 다른 기도는 다 서론입니다. 우리가 기도 많이 하죠. 불교에서 하는 기도, 천리교에서 하는 기도, 불신자들이 하는 물 떠놓고 하는 기도하고 우리가 뭐가 다르냐? 달라야 돼요. 우리는 언약 붙잡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의 최대 관심, 가장 시급한 것, 영혼 구원입니다. 그걸 놓고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가장 우선순위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겁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왜 공부합니까? 전도를 위해서. 우리 왜 성공해야 됩니까? 전도해서. 왜 돈 법니까? 자녀한테 물려주면 망한다니까요. 전도를 위한 기도, 전도를 위한 성공, 전도를 위한 업, 이게 정답이자 진리입니다. 목사님이니까 그런 소리 하시죠가 아니고 이게 딱 내 인생의 우선순위가 될 때 하나님의 응답과 참된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고넬료의 기도, 베드로의 기도를 보며 오늘 우리가 가장 언약적이며 가장 성경적이며 가장 복음적인 기도를 회복하는 축복의 날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받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찬송 617장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맘과 정성 다하여 놀라우신 주님의 크신 능력 찬양하리라.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맘과 정성 다하여 주 안에서 언제나 기뻐하리라. 할렐루야. 주 안에서 언제나 기뻐하리라. 할렐루야. 주님을 경배합니다. 내 맘과 정성 다 놀라우신 주님의 크신 능력 경배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내 맘과 정성 다하여 주 안에서 언제나 사랑하리라. 할렐루야. 주 안에서 언제나 기뻐하리라.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의 모든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기를 원합니다. 아니, 하나님 앞에 상달될 수밖에 없는 기도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위기시대에 고넬료를 예비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를 예비하시고 고넬료와 같은 제자를 현장에 준비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전도자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전도 때문에 기도하고, 전도 때문에 승리하고, 전도 때문에 성공하고, 전도 때문에 행복하고, 전도 때문에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새로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기를 소원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교회 소식을 드립니다. 아름다운 교회 주일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부터 중직자 훈련이 주일 오후 예배 후에 그리고 수요 예배 후에 한 번씩만 참석하시면 됩니다. 그렇다고 수요 예배를 드리지 말란 말이 아니고 예배는 드리되 주일 오후와 수요 예배 1강, 그 다음 주 2강 이렇게 넘어갑니다. 우리 중직자 서약서를 내신 분들은 참석하시기 바라고요. 우리 렘넌트 찬양대 아름다운 연주단 헌신 예배가 3월 19일 우리 우재식 목사님 모시고 아름다운 교회에서 드립니다. 우리 중직자대학원 세계 산업인 대회가 진행됩니다. 우리 지역 산업선교회 회장 장로님이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 중직자대학원에 우리 교회도 좀 참석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걸 해야 우리 렘넌트들에게 장학금도 지급이 되고 뭐 그런